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많이 누리시고 또 이웃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종종 보시죠? 드라마의 단골 소재, 드라마에 늘 열이면 한 8, 7은 이런 소재인데 재벌 2세, 재벌 2세의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봅니다. 어떤 극적인 만남, 또 경영권 방어, 또 로맨틱한 어떤 남성과 여성의 만남,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볼 때에 한 번쯤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저런 재벌 2세였다면 이런 상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재벌 2세였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목회자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하도 떠들어대면은 한 번쯤 유튜브에서 그냥 요약된 정리본 한번 어떤 스토리인지 볼 때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재벌집 막내 아들,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회생해가지고 과거로 돌아와서 회기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드라마의 소재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거기에 또 남자와 여자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재벌에 대한, 재벌 2세에 대한 로망을, 어떤 환상을 심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알게 모르게 돈이 주는 힘이 그런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돈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부추기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환경이나 분위기, 감정에 휩쓸려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 드라마의 이야기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대통령의 딸과 재벌 2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3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지만 지금 재판 항소심에서 나오는 이 결정들, 65대 35 이런 비율로 1조 3,800억 원을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을 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서 한 그룹이 휘청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정말 그런 어떤 돈이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재벌 2세가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고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 같고,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까? 노소영 관장의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 말하지 않아도 이미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과 갈등과 온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고, 그 자녀들까지 무슨 죄예요 그게? 온통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만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것에 제한당하고 물리적인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 현실 너머에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 나그네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돈 있으면 좋지만 그 돈이 예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 없으면은 싸움판이 되고 또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니까, 그런 배경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사람에게는, 가정에게는 파탄이 되고 분쟁이 되는 이런 요소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 누림의 이유, 목적,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누리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물리적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이 인식,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보이는 것에 매여 살지만 정말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가
육체 덩어리만 있습니까? 내 몸 만져지는 게 육체죠. 이 육체지만 이 육체만 있어서 내가 됩니까?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제 마음속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보는 건 제 껍데기만 보고 있다고요. 근데 내 내면에 내 영혼과 마음이 내 육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껍데기만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진짜가 있다, 진짜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신자는요, 이 영혼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잠시 누리는 맛배기고 영원히 만끽할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욕심내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신자예요. 한자 성어에도 소탐 대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요. 이 땅이 소입니다. 소,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욕심내다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탐 대실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주어진 만큼 우리의 분량, 우리의 분수에 맞게 그 사명 따라 살아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큰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복락,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자죠. 심판주시고 창조주시지만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영생복락을 바라보고 사는데,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매여서 아웅다웅하며 살면서 여기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육체가 깨지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내 자녀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 땅에서마저도 부모의 그 갈등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겉으로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만 그 내면은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거죠. 이게 결국 신자와 불신자의 극과 극의 어떤 양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 보이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자세고 태도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지금 현실, 여러분 처해 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현실이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심지어는 막 이 마음에 강박증이 와서 죽을 것 같은 호흡곤란까지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어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데 숨이 막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죽을 것 같아요? 언약을 바라보는데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끝난 것 같다고 느끼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을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꼴을 보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위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며 성령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유효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또 승리하고 이겨내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 일원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 일원된 신자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다시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스가랴서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는 중에 지금 연결된 내용인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연결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4절에서도 말씀하셨고 8절에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이 4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 새 성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4절과 8절에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전번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지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건데 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이 뭡니까? 여기가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서로 갈라지고 거기에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감람산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이 감람산이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고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끔 기도하셨던 곳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감람산의 동서로 갈라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을 이 스가랴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8절도 보세요. 8절에 보면 여기 생수가 나와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생수는 오래전부터 예언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이 생수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물된 동산이 되고 모든 열방을 적시고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와 여러 예언서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이 생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이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되는데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새 교회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통로가 되고 말씀 생수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신약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외형적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외형적 멸망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해서 너희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동서로 갈라진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고 생수의 강 가운데 적심을 받으면 산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금 새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회개의 촉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멸망 예언은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또 성전을 허무시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그 역사의 흔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경거망동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은 이 마음의 탐욕과 욕구가 일어나서 정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완전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 도구가 경거망동하며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완전 박살을 내서 가루를 내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막으시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허락한 그 범위를 벗어난 이방인들의 그 저주와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진멸하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만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뭐 썩고 썩고 썩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썩는 게 누구를 향한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을 그렇게 완전 진멸시키기 위해서 쳤던 백성들,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보세요. 지금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완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할 수 없게 그들의 살을 문드러지게 하고 썩게 하고 눈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저주의 말을 뱉어내지 못하게끔 명령하고 돌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겠다 하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예루살렘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동 땅은요 늘 뜨거운 감자죠. 이 중동의 이 주변 패권 국가들 보면은 다 이 오일 달러를 가지고 있고 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고 그 가운데 이 종교의 아주 이 예민한 영역 속에서 성지라고 불리는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지의 어떤 지역들, 지리적 상황들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지금 시대에 남아 있는 마지막 화약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중동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그만큼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거기 지도만 펴고 봐도 그 가장 중심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 시대적 역사적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나라의 침공을 받았거든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온 사방으로 다 강대국들이 휘어싸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지리적으로도 중동 지역의 최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도 이스라엘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이스라엘 밟고 내려와야 되고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앞으로 뒤로 위로 밑으로 다 끼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중동 예루살렘 땅이에요. 거기다가 소문이 난 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금은 보화가 많다. 이 보물이 많다. 뭐 히스기야도 자기 보물을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보물이 많다는 게 이 주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신기한 게 이 아무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그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군사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 인구가 많아요? 근데 그 중동 땅의 그 중심부를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민족은 도대체 뭐냐? 아니 그 주변에 모압도 있고 이 에돔도 있고 이런 나라들도 이 주변 강대국들 눈치 본다고 그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저 애굽에서 노예였던 민족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또 정복하고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볼 때는 신기하기만 한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하고 교만해진 거죠. 매우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대단하고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 이런 자만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망한 거예요. 늘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구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먹이시며 그러며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을 가르게 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고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늘 구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금세 교만하고 자만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이 중동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거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영토,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보물도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전수해야 되는 것,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지리적 우월감,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의 우월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에 빠진 이런 선민의식에 빠진 우월감에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가졌던 거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 무너졌고, 다 불탔고, 다 빼앗겼고, 역사의 흔적의 한 페이지만 남기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인 일원인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교회는요, 건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자랑할 거는 하나님이고요. 교회가 자랑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면은 교만할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외형을 자랑하고 껍데기를 자랑하고 땅을 자랑하고 이 화려함을 자랑하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망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리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지금 교회에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인 제가 힘 빠질 때가 없겠습니까? 제가 힘들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고, 낙담될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고, 절망될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고 성장하는 거지, 끝났다, 절망이다, 속상하다, 화난다, 원망, 좌절, 이런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 본들 결국 우리의 입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만.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 만족하는 거고요, 자족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힘들지만 연단시키셔서 더 강하게 하시고요, 또 이후에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연단도 받고 사인도 받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아무튼 쓰시고자 애를 많이 쓰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수가 몇 번입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잘하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잘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허무시고 신약 교회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넘어졌다, 지금 쓰러졌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면 됩니다. 또 일어나서 또 뛰어가면 됩니다. 다만 지금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일어나서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그 표대와 향방을 향해서 다시금 깨닫고 일어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 향방 없이 목표 없이 일어나 본들 뭐 할 거예요? 또 자빠질 건데.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났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신자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경과 성령인데, 성경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방향과 여러분 가정의 방향과 여러분 자녀들의 방향과 모든 방향과 표대를 정확하게 발견하셔서 여러분은 허공을 치는 싸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신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 심판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새 예루살렘 신약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신약 교회로 살아가고 신약 교회 일원으로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지금도 교회가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받을 때에 우리가 그 원인이 뭐냐, 공격받는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구약 시대와 비슷한 건데, 세상이 시기심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저 이스라엘 뭐냐? 저 가나안 땅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금은 보화도 많고 쟤네들 뭐냐? 이런 시기심.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런다고요. 저 사람들 뭐냐? 저 사람들 뭔데 저렇게 즐거워?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주일마다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들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시기심, 이런 시기심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시기를 받을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아니 내가 사표를 던질지언정 주일만큼 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존재감,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한테 미움을 받을지언정 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사고과에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내가 당신들에게 비굴하게 술 마시며 아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쟤는 뭐냐? 쟤는 뭔데 뭐가 저렇게 잘났고 뭐가 저렇게 당당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신자가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당했던 그 수욕과 수치를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술자리 피한다고, 술 안 마신다고, 벌 세우면서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키워드를 제 머리에 집어 던지질 않나, 이런저런 말로 비아냥거리질 않나, 니 혼자 거룩하냐, 니 혼자 잘났냐, 니 혼자 교회 다니냐, 뭐 이런저런 말로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인신공격, 이런저런 방해들 굉장히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마음이 꼬인 거죠. 공격당하는 내가 꼬인 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꼬이고 공격하는 사람이 마음에 시기가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는 당당합니다. 죄 지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의 본분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어나갈 수가 있고, 그들에게 이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우리를
오만하다고, 교만하다고, 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미워할 때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을 보면요, 교회가 공격받는 더 심각한 원인인데 이 사탄이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사도행전 또 묵상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울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이 공격 받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공격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지도자들, 이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쫓아내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그 이유가 원인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역사를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권력자들의 충동질에서 교회를 공격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뭐 때문입니까? 교회가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는 성령을 높이는 행위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고 행위예요. 근데 이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고 또 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인식을 가지며 우리가 좀 담대하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게 이 성령 회방죄가 마찬가지인데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이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지난주에 봤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게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 성령 회방죄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진리를 대적하는 이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만 있습니까? 자기 고집과 교만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과 자만 가운데 자기 고집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죽을 죄라는 걸 몰라요.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걸 모르고 이게 예수를 공격하는 죄라는 걸 모르고 이게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들의 상태는요 이미 지옥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 그렇게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다가 예수를 박해하다가 지옥 가겠죠. 근데 그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습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지옥을 가지고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안 믿어요.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지옥 같은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지.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그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코지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들의 영적 상태, 심리적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조금 병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없어요. 병리적으로 그래요. 그 마음의 상태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다 하나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약물에 의존하고 있고 또 술에 의존하고 있고 중독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울 왕도 보세요. 이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교만에 빠지니까, 자기 자만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요. 다윗이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니까 그 말부터가 다 싫고, 이 다윗이 마치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고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고집과 교만에 빠져서 다윗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켜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질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임금이면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란 일은 뒤로 내팽개쳐 놓고 다윗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여기저기 온 구석구석 헤매고 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 그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 마음의 심령이 공고하고 어려우니까 이 무당까지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점 보려고 했던 그런 이 신앙의 끝장을 보여준 사람,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울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종교심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착오도 넘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 이 사울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요, 껍데기도 아니고요, 화려함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와야지, 만나줘야지 그들이 구원을 얻고 마음 평안과 부유함을 얻게 되지, 껍데기 외형이 그들을 부욕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마음에 공고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한국이 못 삽니까? 먹을 게 없어서 뭐 굶주려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기가 더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굶어 죽지는 않는데 병들어 죽어요. 마음이 외로워 죽어요. 자살해 죽어요. 남을 살인해요. 이런 어떤 병리적 모습들이 차고 넘치는 이런 세상 모습,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부인하죠. 아니라고, 자기는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거짓말하죠.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병원에 가겠죠. 근데 내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끝까지 거부하며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12절 내용입니다. 살이 썩고 눈이 썩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혀가 썩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삶이고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데 뭐예요? 그 입이 쓰레기통인데, 눈이 보는 것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그 몸이 온통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도 보십시오.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보세요, 그 서로 썩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니까 서로 막 피차 손을 들어서 때린다는, 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부부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뭐 서로 가장 가깝지만 피차 손을 들어 치고 때리고 맞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간에, 부부지간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부부라도 결국엔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의 모습을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뭐 뉴스 들어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지금 당장 현금화시킬 수 있는 현금 자산만 2천억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뭐 2천억도 1조 3,800억에 못 미치니까 그 1조 3,800억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이 패널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아니 2천억
그 말이 쉬워 2천억이지. 2천억을 당장 현금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행복할까요? 그 김희영이라고 하는 그 외연녀, 그 사람은 TNC라고 하는 어떤 재단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만들어준 복지재단이죠. 그 T자가 최태원의 태원자 T자 이니셜을 따고 C자는 그 김희연 씨가 그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이름이 뭐 크리스인가 뭔가 그렇대요. 그 C자를 딴 거래요. TNC 뭐 재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 재단 출연금 자체를 다 SK에서 최태원 회장이 거의 많은 부분에 감당했고 재단 이사장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항소심에서 결국 이 괘씸죄가 돼가지고 부메랑으로 날아온 거지 않습니까? 1억 위자료가 20억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외연녀한테는 20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자기 처에게는 일부 일처제의 그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괘씸죄가 적용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 SK그룹의 총수의 아내가 되고 그 사람의 재벌 2세가 되고 해서 그 부모의 싸우는 법정 싸움을 보고 있는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신자들을 향한 이 부요함에 대한 예언인데요. 보세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말씀 이렇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을 포함한 우리 교회의 일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원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새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이 땅에 있으니까 싸우고는 있지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싸우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사명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14절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일원으로서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때마다 일마다 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이 보물을 잘 확인하고 이 두 가지 보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진 보물이 있어요. 교회가 가진 두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도 지금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푼 강해를 듣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때마다 일마다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계속해서 통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꿰어지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자신의 온전한 보물로 인정을 하고 과거에 자랑하던 세상 보물과 자랑거리를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학벌과 가문과 사회적 인정과 뭐 이런 모든 외적인 것들이 다 쓸모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 보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진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보물이더라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이 많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만 귀한 것이지 성전에 아무리 보물이 많아 본들 그 보물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 보물은요 유혹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아무리 많아 본들 이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여진다면 정말 귀하게 쓰여지겠지만 이 재정이 사람의 탐욕거리가 되고 욕심거리가 된다면 결국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사 배쳐오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사 죄짓게 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의심의 눈을 켜고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볼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복도 행복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재화와 모든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기억할 때 지금 교회로서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인테리어 장식이나 건축 자재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수준을 얘기하고 교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가 질그릇이에요. 교회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껍데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보화라는 겁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면 다 질그릇이죠. 다 모났죠. 다 문제가 있죠. 다 상처가 있죠. 다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 내면에 보물 중에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새겨지면은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고, 이제 내 안에 심겨진 이 보화는요, 세상이 약탈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말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황금 같은 영적 보물이라 여기시고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강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진짜 보화를 소유한 거예요. 이 보화가 여러분 안에 평안도 주고 자유도 주고 기쁨도 주고 여러분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거부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두 번째 보물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보물이 변화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 없으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성도도 성도 나름이지, 서로 싸우려고 모여든 성도들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섬기겠다고 모여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이 각인된 성도들, 그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변화된 우리 자신이에요. 대제사장의 앞에 흉패가 있죠. 그 흉패에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냥 껍데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변화된 12지파의 족속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보석이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변화된 우리여야 된다고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들, 보석을 소유한 존재들, 그 보석 같은 존재들이 그 흉패에 붙어있는 그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배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도요 자기가 섬겼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고백으로 그 성도들을 표현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양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목양의 기쁨,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뀐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결국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저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저의 상급이 뭐겠습니까? 김효진 목사의 상급과 면류관은 영신교회 성도들입니다. 영신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양육교육 훈련을 받아서 변화되고 자라간다면 그게 저한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뭘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부러워하는 거는요, 말씀을 잘 전하는 특권을 제가 선용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를 볼 때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또
행복한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 가운데, 다른 교회들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보면은 목회자로서 부러워요.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이 많고 그걸 정말 부러워한다면, 그게 정말 그 목회자의 진정한 부러움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성도가 바뀌는 것, 성도가 변화되는 것, 이걸 보면서 목회자들이 부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못 느꼈어요. 잘 못 느꼈는데 대경노회에 우리 노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영신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나를 왜 부러워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게 빈말은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주교연합회 회장 집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집사님이죠, 맞죠? 예. 그 성경고사 문제 내달라고 이제 오셔가지고 잠시 만났었는데, 다른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딱 한다는 얘기가 영신교회 소문 너무 좋던데요. 이 말이에요. 영신교회 소문 너무 좋던데요. 이 말, 이 평신도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 또 대경노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다들 저를 보고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뀌는 모습을 그 교회 목회자들이 보고 부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양육교육 훈련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에 교회의 좋은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영적인 안목으로, 시각으로 보여졌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우리 교회를, 또 저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알아가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도 최고의 부요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라가고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거. 저도 자라고 있고 여러분도 자라고 있어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중에 함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망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없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 없으면 망하고 썩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거 지금 재산이 있지만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도 노새도 낙타도 나귀도 모든 가족에게 재앙이다. 아니, 나귀가 있는데 왜 재앙이에요? 고대의 이 짐승은 재테크 수단으로 최고였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 되고, 세 마리가 네 마리 되고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축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리 부귀가 있어 본들 그 부귀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 한번 퍼뜨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부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고 살아가요. 우상숭배의 끝은 모든 복이었지만 빼앗기고 그 복이 그들에게 재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을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큼 잘 선용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 있는 건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지말, 진짜 말세지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여러분 허투루 살지 마시고, 세상 부러워하며 살지 마시고, 재벌 2세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최고의 보화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 정체성 드러내며 살아내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